어떤 일을 하든 간에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고 사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삶으로 경험하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특히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가치 있는 것을 부여잡기 위해서 힘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소위 정통 유대인들과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에 대한 대조를 통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정말 중요한 가치로 우선순위로 삼을 것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사렛 예수가 기적을 행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주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가 안식일을 어기고 백성을 미혹한다, 이와 같은 소식 때문에 예수를 감시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슨 범법을 저지르나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이들 눈에는 딱 걸려서 할 만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2절을 보시면 주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장면이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한 전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소위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수백 년 동안 흘러내려온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 지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손을 잘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고,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 이런 정결 규례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유대인 문화를 잘 모르면 유대인들은 위생관념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위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결의 문제, 정함과 부정함, 거룩함과 속됨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냥 더러운 손, 불결한 손으로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부정한 손,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속된 손으로 떡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이런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시느냐,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자, 주님은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라고 비난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과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너희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나를 공경하는 것은 입술일 뿐이지 결코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 증거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각양 제물과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그들은 언제 하나님을 불렀느냐는 듯이 강포와 불의로 그들의 삶을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열매가 삶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좀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쉽게 표현하자면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거룩한 모양은 다 내고 있는데 세상 속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모양새로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언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역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율법이 아니고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 지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해석해서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 지침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만 본다면 장로들의 전통, 그 의도, 그 출발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율법 자체보다 이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우기 시작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마치 율법인 양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율법도 아예 밀어버리고 장로들의 전통이 율법의 자리에 올라서서 율법 자체도 부과하지 않은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곤 했습니다. 이것을 소위 율법주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낸 괴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걸 어겼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비난한 것이고 이에 주님은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범하고 있다 이렇게 저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높이 평가하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주님은 사람의 전통이라고 폄하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어 주님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한 가지 예로 9절부터 13절까지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주님이 예로 드시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모세 율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부모에게 드려서 부모를 유익하게 할 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선언을 하기만 하면 더 이상 그걸로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런 뜻을 가진 표현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선언을 하고 나면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모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그 물건 혹은 음식물에 대해서 돌릴 수 없는 거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체만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과거 가나안 정복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면요, 사람이 그걸 건드리기라도 하는 순간 그 물건과 함께 진멸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왜 이 고르반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 계명 깨뜨린다 지금 비난을 하시는 건가? 이유는 이것이에요.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걸 실제 하나님께 드린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를 공경할
그런 음식물조차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구실을 가지고, 핑계를 가지고 부모도 안 섬기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써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위선이다, 외식하는 것이다, 비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이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고발하시는 것에 쐐기를 받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4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다시 주님께 이 비유의 뜻을 여쭙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의미는 여러분께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입으로 먹는 음식물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되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정작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20절에서 보듯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것이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자,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1절에서 23절까지 어떤 것이 나오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란 속으로부터,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데 악한 생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 끝부분에서부터 22절까지 해서 주님이 묘사하시는 항목들, 이를테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정리를 해보면 사람이 먹는 음식물은 이게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되기 때문에 전혀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에게서,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에나 집중하고 있지, 정작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 그러므로 이게 외식하는 것이 아니고 위선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너희는 사람의 전통을 지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에 정말 관심을, 신경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집중하는, 이게 과거로부터 우리 문화가요,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남의 시선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문화이고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외모 지상주의라고 불러도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외모보다도, 겉사람보다도 우리 속 사람, 우리의 마음을
우선순위에 두고 가치에 두고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 자신에게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래 우리 인간은 타락하면서 마음이 죄악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요? 아니, 우리 속이 시궁창이고 죄악의 덩어리여서 우리 속에서 악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그럴 때 마귀 탓하고 세상 탓하고 그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나 세상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유혹에 손을 잡고 죄를 짓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악한 것이 그 유혹에 반응하고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죄를 지었거든 누구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한 모습을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회의 시인 시편 51편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나이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조백관이 나를 향해서 무죄라고 왕이니까 바세바를 취한 게 넘어가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눈 감아 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타고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시궁창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담 이래로. 따라서 남 탓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죄를 지었을 때는 주님,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것보다 마음을 관리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속 사람을 관리하려고 하셔야 돼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힘을 쏟으셔야 돼요. 주님의 보혈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씻고 주의 말씀을 채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 때에 주님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와 간구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요.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의 문제, 마태복음 15장을 참고해 보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어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을 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냉담하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굉장히 온화한 목소리로 안타까운 표정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비수와 같은 말씀을 지금 주님은 이 여인의 가슴에 꽂아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에서 쓰신 자녀와 개라는 표현은 설명하지 않아도 이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표현이었습니다. 자녀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물려받아서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하면서 살고 있는 이들. 개라는 것은 유대인들 눈에 부정한 이방인들, 바로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은
그 자부심이 한껏 높아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한껏 고양시키시는 표현을 쓰시는 반면 이방인들은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뭉개버리는 이런 표현을 써서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유대인들의 몫을, 유대인들에게 줄 은혜를 너희 같은 부정한 이방인, 개들에게 던져준단 말이냐. 여러분, 안 그래도 유대인의 눈에는 부정하게 비치는 이방인, 게다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인, 설상가상으로 어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치명적인 말씀을,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씀을 주님이 날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말씀을 바꾸어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개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이방인 여자로서 나는 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셔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가 내게 떨어지기만 해도 내 인생의 문제, 내 딸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내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남는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내게 주셔도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반응 아닙니까? 유대인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이고 게다가 여인이고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그 사람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진짜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속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속에는, 그 마음에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부스러기 같은 것만이라도,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의 문제, 내 딸아이의 귀신 들린 이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인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이 여인의 간구대로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여인이 집에 가보니까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15장에서 살펴보면 주님은 이렇게 간구하는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시잖아요. 유대인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유대인 누구에게도 내 믿음이 크다 할 정도로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가나안 여인, 이 볼 것 없는 여인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주님의 얼굴이 그려집니다. 북극 얼음보다도 더 차갑게, 냉담하게 비수를 꽂으시면서 말씀하시던 주님이 이 여인에게서 믿음이 올라오자마자 그 얼굴 표정이 어떠하셨을까?
정말 온유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주님 본심이었던 거예요. 이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여기서 한 가지 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방 여인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주셔서 딸아이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면서 왜 주님은 이 여인을 그토록 냉혹하게, 냉담하게 대하시고 여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버리는 이런 잔혹한 말씀을 주셨단 말인가? 자, 이것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겉모습만 보자면 아무런 내세울 것 없는, 아니 업신여김 받을 것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주목할 것 없는, 유대인들 눈에 개같이 여겨지는, 거들떠보지 않을 여인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도 갖지 못한 큰 믿음,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여인 속에, 그 초라하고 볼 것 없는 그 겉모습 속에 담겨있는 그 여인의 큰 믿음, 이게 어떻게 밖으로 드러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걸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일상적이고 평안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진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화장하고 꾸민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그게 자신인 것처럼 의장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코너로 몰려보면 순간 자신 속에 있는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코너로 몰아붙이셨던 겁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여인 속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하고 큰 믿음, 유대인에게서도 못 찾아볼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믿음과 신뢰, 이것이 코너에 몰리면서 드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앞서 바리새인들은 그 겉모습만 따지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로서 율법의 수호자로서 자타가 공인하고 인정해주는, 존경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실상 어떠했습니까? 그 겉모습 속에, 그 화려한 겉모습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내면 어떠했습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도 부과하지 않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짓눌러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외식하는 자, 위선자. 마태복음의 비유를 가지고 표현하자면 속에는 썩어가고 있는 시체와 뼈들로 가득 차 있는데 밖에는 회칠을 해서 아름답게 장식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부정하게 취급받는 이방인, 게다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존재 자체도 없는 여인, 게다가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이 여인이 주님이 코너로 몰아붙이셨을 때 그 속에서 큰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항상 먼저 보고 겉사람을 가지고 다른
다른 이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보는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것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청결한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 시대를 열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무엘상 16장을 읽어보시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2대 왕으로 세우려고 이새의 집으로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실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새가 맏아들부터 데려와 가지고 먼저 보여주었잖아요. 맏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사무엘은 그 용모와 신장의 탁월함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왕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겉모습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우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때 사무엘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대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시대를 여는 선지자조차도 처음에는 사람의 외모를 먼저 보는 겉사람을 보는 우를 저지를 정도로 우리는 외모에 우리의 겉사람에 치중해서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꾸어야 할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인관계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외모를 가꾸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저도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나올 때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얼굴에 수분이 빠지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로션 한번 발라도 이 시간쯤 되면 얼굴에 기름기가 가득하고 기름을 닦아내기 급급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로션 한번 발라가지고는 이 시간쯤 지나고 목욕실에 들어가서 제 얼굴 거울로 보잖아요. 푸석푸석해요. 그래서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도 사람들에게 단정해 보이기 위해서 꾸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작 우리의 마음의 관리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사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때로 우리 속사람이 어떠한가 그 진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삶의 코너로 몰아붙이곤 하십니다. 그때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반응이 여러분 진짜 내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비방할 때에 그때 여러분 내가 보이는 모습이 평상시답지 않다가 아니라 내 속에 감추어져 있던 내 모습입니다. 누군가 나를 짓밟고 나를 모욕할 때 그때 내가 반응하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극한에 몰릴 때에, 코너에 몰릴 때에 튀어나오는 모습이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내 모습 아닙니다. 그게 진짜 내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모릅니다. 주님이 코너로 몰아붙이실 때 비로소 봅니다. 여러분, 겉사람을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속사람을 가꾸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사람의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제물로 삼아 공격하고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음은 어떤 것으로 관리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안에 교만과 우리 안에 거짓과 우리 안에 온갖 완고함들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채워야 돼요. 비워두어서 안 돼요. 성경은 마음 비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채움을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여러분의 속 사람을 먼저 보고 계신다. 비록 겉으로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내세울 것 없는 부정한 여인, 게다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진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살고 있는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이 진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큰 자인가? 천국에서 충격받을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뛰어나다고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주님이 뒤로 돌아서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맨 꼴찌에 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과거에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설교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설교 잘한다, 최고다 이런 말 듣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주님 앞에 부르심받아 서는 날까지 이건 안 사라질 것 같아요.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최고가 뭐냐, 최고가. 저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 머릿속에 떠올린 설교자, 외국으로 눈 돌릴 것도 없고 국내에서 옥하는 목사님, 이제 자꾸 하셨지만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 떠올렸습니다. 그런데요, 빌립보서 2장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취해서 오셨고 거기에서 또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뜻을 따라 복종을 하셨어요.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위엄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이 그를 주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 아닙니까? 주와 함께 죽어지는 것이 최고인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화려함이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실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그 사람 보시면서 여러분, 이 그 사람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잘 관리해도 시간이 흐르면 다 후패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고 아무리 좋은 향수를 쓰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넓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해집니다. 주님이 겉모습만 가꾸고 있다면 나중에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았니? 겉모습에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속사람을 가꾸고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씀드렸죠. 회개하고 말씀을 마음에 채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기도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속 사람이 주님 앞에 날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에게 맞서 책망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던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 보여주듯이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 마음의 악한 생각이다. 두 번째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주님께 간구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코너로 모시면서 보여주시는 것, 주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속 사람이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붙들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